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죄악들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처럼 주의 손길이 더 필요하여 주 앞에 찾아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러나 또한 자로나 치우쳐서 우리 욕심에 끌려서 세상의 유혹에 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의 모든 잘못된 것을 태워주셔서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기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목표하며 하나님 앞에 진력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가르치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꾼들의 쓰임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봉사하는 손길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이웃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올해를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가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신령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기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깊은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비밀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비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분요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손길,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고 좋은 땅 되어 결실하는 귀한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바울 사도가 좋아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바울 사도는 좋아하고 자기 서신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바울 서신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바울 사도가 즐겨 사용하던 이 얘기다. 그래서 물론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죠. 그 색깔에도 삼원색이라고 하는 그 원래 색깔이 있습니다. 빨파노, 빨강, 파랑, 노랑 이게 삼원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색깔이 뭐겠냐?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 또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도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흔히 신자 그렇게 부릅니다. 신자다. 우리는 모두 신자다. 이 신자라는 말의 그 원어가 피스토스, 그리스 말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한 이 말에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피스토스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신자라는 말과 충성된 종이라는 말은 우리말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원어상으로는 같은 말이다. 신자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다. 믿는 자. 우리는 불신자에게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 신자는 다른 말로 말해서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나나 신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좀 과하게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칭호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신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건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자로 사는 것에 있어서 첫째로 행동이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행동이 따르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믿는 자들이니까. 나나 여러분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상 더 있습니까? 믿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바울 사도는 행위와 믿음을 강조할 때에 행위 쪽보다도 믿음을 강조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특히 행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분이 야고보인데, 그런데 바울 서신에 행위가 없느냐? 있습니다. 여기 당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더라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행동입니다. 역사하는 거.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그 원문을 직역해 보면 중노동이라고 했어요. 중노동. 믿음도 저절로 그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바 선물을 간수하고 그것을 일깨워 나아가야 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고 뭐라고 책망했어요?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추적으로 생각해보면 키워라 그런 말이에요. 키워라. 너희 믿음을 키워라 그런 뜻이에요. 안 그러면 내 믿음이 없냐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는데, 너희 믿음 왜 그래 적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분량을 늘리라는 말이에요. 믿는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자들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도 대답 못할 교인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내가 지금 그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은 아는 것인데, 아는 이 믿음은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그랬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일이잖아요. 믿음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라고 하는 건데, 이 역사라는 말은 그리스 원문에 보면 엘우라고 하는 말인데, 노역, 행동,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자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로만 믿는다 그거는 우리가 신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며 제대로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믿음에 근거되어 있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걸 볼 때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외에는 다른 얘기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정말 난국이라고 하면 난국인데, 이런 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볼 때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는 그저 눈물 나도록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한다. 정말 다행히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적어서 이름을 다 쉽게 외울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하면, 야,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 되면 그거 이름을 몇 프로나 할 수 있을까? 참 다행이다. 나는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으로 감사를. 여러분 가정들 그냥 잠깐이면 한 바퀴 뺑 도니까, 야,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참 감사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봉헌하고 순종하며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헌신을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지조가 되는 칼빈은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나 그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는 약속의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되며 확인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어려운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성령의 감화로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신뢰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 신뢰는 죄로 오염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봉헌하고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죄와 생명의 근원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첫 번째 진리가 행동이 따르는 믿음으로 하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을 하셔야 돼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게 여러분 가끔 그러시죠. 식사기도 2번 하는 거 경험 있으시죠? 식사기도 해놓고 물 뜨러 갔다가 돌아와서 또 머릿속이 돼. 바깥 기도했는데 이게 제대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도 2번 한 잘못이 아니고 기도를 기도답게 하지 않았어 그래. 기도를 기도답게 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게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동이 따르는 믿음으로 하는 게 신자로 사는 첫 번째 길이다. 두 번째로 수고가 따르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또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첫 주일에 제가 수고라는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특성으로 합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수고요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며 다른 이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빠지면요 욕심이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와 나 안 좋아하지? 나는 저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와 나한테는 선물을 안 주지? 이런 대가성,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문에 난 여기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표기한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희생과 봉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빼버리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사랑의 특성이 수고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무례한 행동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뭔가 기대하거나 바라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려야 할 권리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마음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의 사랑의 열정은 그 특권마저도 십자가 지시는 일로 바꿨다. 이걸 수고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십자가의 곤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류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감히 내가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수고라는 원어의 뜻이 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문의 본래 원문의 뜻은 이 베인 상처, 칼로 이렇게 싹 베인 그 상처를 수고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픔입니다. 수고는 아픔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대명사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냐? 십자가로 나타냈어요. 워낙에 인간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웬만하게 보여주가니 이게 끄떡도 안 할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를 연상해보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그게 너무 흔하니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런 다 엘로스적인 사랑. 그러나 숭고하고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정신으로 살아있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난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도 입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따라야 된다. 수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픔이라고 그랬어요. 아픔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직장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속이 그냥 이게 오므라들고 아주 막 지릿지릿
진실이라는 걸 느끼는데 세상에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고 나중에 정부에서 화장해서 임의로 그거 조그마한 통 하나 가지고 전달해주는 이런 세상 여러분 구경이나 해보고 얘기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꽤 오래 살았는데도 생전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신앙을 위한 협력에 전용하는 것입니다. 그 협력은 봉사로, 조화로, 희생하는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 수고로운 사랑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간 한 주간 내내 1년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그 내역을 집계를 내면서 정말 마음이 설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서 천국 예금 통장하고 같이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변치 않는 기다림으로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 인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참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말이고 자제하면서 고통 따위를 견디는 것,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견디는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의 그리스 원문은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지속적이고 견디는 것, 참을성 있는 변치 않는 기다림이라는 변치 않는 거기에서 제가 변치 않는 기다림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는데 변치 않는 기다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 믿음 다음에 사랑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변함없는 불변의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갈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변해요. 보니까. 너무 이랬다 저랬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이게 뭐 세상이 희한한 세상에 유리한 대로 이 사람이 좀 권력이 높아지면 그 사람 따르고 이 사람이 망하면 그냥 뭐 하루아침에 떠나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신앙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변치 않는 기다림이 우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을성. 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못 기다리죠. 이 기다림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성취되기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뭐가 닥친다?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억지 좀 불평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만 이쯤 하시고 요 정도 하시고 좀 거두어 가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참 내가 지금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다. 아니, 내 잘못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가만보니까는 지 잘못은 다 그냥 수면 밑으로 다 숨겨버리고 남 잘못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뭐 아무개가 이렇고 아무개가 저렇고, 아니 그거 왜 잘못한 거 왜 쓸데없이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니 정치인 아무개가 뭐가 안 좋고 뭐 그건 뭐가 필요하냐고요. 내 잘못 생각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면 되는데 왜 남의 잘못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고. 컴플레인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그랬더니 머리에 스쳐가는 점이 탁 떠오르는 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불현듯 기도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아느냐. 그게 비하면 약과다 그러더라고요. 약과지요. 포로 생활은 아니잖아요. 소망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 그 고통을 우리가 극복해서 올라가서 다시 되돌아오면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 천국에 저금 많이 해놨고, 가서 우리 천국 저금 통장 찾아가 마음대로 쓸 거고, 이런 소망으로 가지고 즐겁게 살자 그 얘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보다 훨씬 낫다. 지금 내가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새발의 피다. 제 말이 너무 과합니까? 다만 소망이 없고 이생에 대한 미련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생밖에 없다면, 내세가 없고 이 생밖에 없다면. 그러기에 변치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영생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 하나님을 향한 요구만의 생활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넘치는 감사의 생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안다. 우리를 그분이 알아주십니다.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 네가 구하는 그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누가? 내가 안다. 계시록 2장 3절의 말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야,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위로와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분 앞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묵목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키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동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수고하는 사람으로 변치 않는 소망을 위하여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땅 위에 정말 믿는 사람으로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 신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